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네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살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사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가정의 상황으로 인해서 2주 만에 메말묵 설교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무척 그리웠습니다. 현재 아내는 집에서 잘 회복하고 있고요. 아기도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결국 어저께 늦은 저녁에 퇴원을 해서 건강히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존재는요, 당연히 수도였기 때문에 대단한 장소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도 그 이상으로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줄곧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누차 메시지를 전해왔지만 시드기야 왕은요, 이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간 바벨론과 지켜왔던 동맹을 저버리고 더 이상 바벨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연합을 하게 되면 바벨론쯤은 대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벨론을 과감하게 등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가 나고 결국 그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산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요, 불과 며칠 걸린 게 아니라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그래도 오래 버텼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냈다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예루살렘은 포위에서 함락이라는 상태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이름들이 참 굉장히 어렵네요.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 즉 관리들이 예루살렘 중문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문에 앉았다. 중문에 앉았다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함락을 말합니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함락 작전이 모두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고관들이 중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도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그러자 이렇게 함락이 되고 나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그다지 듣고 싶지 않아 했던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도망가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 본인이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죽여버립니다. 참으로 잔혹한 일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해버립니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1년 반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군대는 가차없이 유다 민족의 왕을 제압하고 유다 민족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야말로 온 도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읽어내려왔던 본문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뭔가 희망적인 소망 있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점령되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예루살렘이 마치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점령당하는데 이 와중에도 보호를 받는 특별한 존재가 있다
라는 것이 지금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이 뭔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누군가가 보호를 받는다. 바벨론 민족 아니고요. 유다 민족 중에 누군가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에벤멜렉이라는 자입니다. 바벨론 왕이 명령하기를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은 38장에 등장했던 사람인데요. 왕의 침소를 담당하는 궁중 환관입니다. 왕의 침소를 담당한다는 것은 왕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왕의 신하들의 모함으로 구덩이에 갇혔던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사건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 했던 유다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던 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에벤멜렉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호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네가 나를 믿었기에 내가 너를 건져내노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길래 이런 환난 중에도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의 믿음은요, 바로 말씀 우선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요. 이들의 믿음은요, 바로 말씀 우선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본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앞에 그들과의 동맹을 지켜나가느냐 마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느냐, 어떻게 항복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주장들이 세상을 통해서 많이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이 전부였던 자였습니다. 말씀을 잣대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게 듣기 좋은 소리이건 듣기 나쁜 소리이건 주님 전하라 하셨으면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이 예레미야에겐 우선되었단 말입니다. 에벤멜렉 또한 이런 예레미야를 신뢰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꽤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관직에 있으면서 편히 먹고 편히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그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를 향한 또한 예레미야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높았던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말씀 우선의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상담할 기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던 어떤 사역 초반에는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질까? 어떤 말이 그들에게 힘이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그들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고민을 미리 안다면 가서 어떤 말 해줄까? 어떤 생각 전할까? 어떤 지식 전할까? 어떤 경험을 전해줄까? 이거 생각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그런 생각하던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상담을 하면서 그 청년의 고민을 들으면서 상담 내내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청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해졌습니다.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과 제 지식과 제 경험을 청년들에게 아무리 멋들어진 말로 전해줘도 큰 변화도 없고요, 공감도 없는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결국 그 말씀 안에서 청년들의 고민이 해소되어지고 위로와 힘을 얻는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역시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들은요, 결국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엔 한계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들은 한계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엔 한계가 없단 말입니다. 묶였던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요.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광야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 건져내시는 자는요, 말씀 우선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중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우선하십시오. 결국엔 고난 중에 말씀으로 건짐받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우선함으로 어려움 중에 건짐받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제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그것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말씀이 우선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선되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과 광야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반기 훈련 사역 커피 브레이크와 맥잡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